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와 성질을 바라보면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영성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영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본능대로 산다라는 것은 동물적인 반응과 신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근본적인 욕구 가운데 자신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뜨거운 것을 데였을 때에 또한 무서운 동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즉시 동물적인 본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배고플 때에 졸릴 때에 우리가 그 본능에 따라서 먹을 것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신경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동물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본성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경험한 것, 배운 것, 학습한 것, 자기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무엇이 좋고 옳은지, 그른지, 나쁜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 형성되어진 성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각자가 다 다른 부분 가운데 있지만 비슷한 민족과 비슷한 동족 가운데 또한 비슷한 처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들의 본성이 비슷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랑과 자기 욕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이 본능과 본성이 드리워진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본능과 본성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반응하고 그 상태와 그 성질 가운데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나 비슷한 종교 가운데는 이 영성이 어떠한 신비한 현상이나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상태 가운데 거하거나 아니면 신비한 현상을 보거나 신비한 환상 가운데 거할 때에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 가운데는 기독교 진리 안에서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성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성은 우리 일상의 삶과 분리되어져서 어떤 신비한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며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영성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상태와 성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면 성화된 인생으로서 이제 영화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쫓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영화로운 존재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천사들이 흠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서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영화로운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인 삶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부분 속에 내가 본능대로 살아가는가, 본성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성으로 살아가는가, 영화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영성과 또한 영화로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끌려가고 어딘가에 계속 매여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전 가운데는 너희들이 부정과 불법 가운데 매여 있고 그들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본능과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종이 되어져서 거룩함에 이르는 영성과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성과 영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영성의 삶이 실제적으로 드러났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여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고 동시에 블레셋 군사들과 매번 싸울 때마다 전장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선포하며 다윗의 승전가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1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쫓김 가운데 라마에서부터 에셀, 노, 가드, 아굴람굴, 미스베, 유다의 헤레스풀, 그일라, 황무지 요새, 십황무지, 엔게디 요새, 바란 광야, 하길라산, 블레셋 가드, 시글라까지 이르는 수많은 장소 가운데, 수많은 공간 가운데 계속 쫓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도망가게 돼서 저기 부산에 갔다가 양산에 갔다가 저기 충주에 갔다가 예산에 갔다가 우리 고향 당진에 갔다가 할렐루야. 저기 원주에 갔다가 철원에 갔다가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도망돼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이때 이 7, 8년 정도 도망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엔디게 골짜기라는 그곳에 그 광야 가운데 이 다윗이 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엔디게 광야에 거하게 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집하더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다윗을 잡기 위해 엔디게 골짜기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엔디게 골짜기는 특징 중에 하나 보시면 골짜기가 아주 깊고 그로 말미암아 절벽이 많고 그 사이사이마다 석회암으로 말미암아 동굴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짧은 거는 100m 정도, 길 거는 6km가 되어지는 수많은 동굴이 이 엔게디 광야 가운데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는 내용이 본장의 앞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수많은 굴 속에, 그 수많은 굴이 많이 있는 상황들 속에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가운데 사울이 급하여 그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본장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굴이 깊은 상황 가운데서 그 앞쪽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급하게 들어간 상황이 있었는데 그곳에 바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뭐라고 말씀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10년 가까이 쫓겨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사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도망자의 신세를 끝냅시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겨워 죽겠으니 이제 사울왕이 여기 왔으니까 그를 잡아 죽이고 이제 고만 도망다닙시다. 고만 도망다닙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안 겪어봤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쫓겨다니면서 한 10년 도망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준다고 해도 이게 웬 떡이냐,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제 이 세상이 끝나겠구나, 이 고생이 끝나겠구나, 얼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방법을 쓰죠.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군사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이 짧은 순간에,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자기의 본성과 본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 천천히 결정할 수 있을 때, 깊이 생각할 수 있을 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며 예절이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키면서 행동을 해요. 어느 정도 자기 입장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긴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조급함이 일어나면서 그 상황 가운데는 자기의 본능과 본성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다. 근데 이때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자랑적이며 자기 욕심적인 본성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영성의 능력이 다윗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사울왕을 보내고 나서 이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장의 1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왕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지긋지긋했던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아싸 잘됐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분성으로 행동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익되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의 해결이거나 응답이거나 증거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의 본능과 본성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판단하고 견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러한 영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이 영성의 특징 3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의 특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본성이 아닌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서 세워진 영성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장의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엔게디 광야 가운데 숨어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그가 광야의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사울로부터 쫓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 지리적인 광야 가운데도 그가 처해 있지만 그가 심리적인 상황 가운데도 광야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먼지와 모래와 돌과 햇빛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광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쫓겨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조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외적인 지리적인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사울로부터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고 주변의 반역자들로 인하여 그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알려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없는 상황이 광야의 상태 가운데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한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게 육적으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려움 가운데 내모는 것으로 그 목적을 삼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날카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광야의 상태예요. 우리로서는 물을 뚫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으며 풍족하게 넘치도록 생활할 수도 없는 것이 광야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광야의 여정이 어떤 여정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현실과 상황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지만 저를 비롯해서 배 따숩고 등 뜨뜻하면 기도 안 해요. 그거 누리느라 바쁘지. 그냥 편안하고 외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외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절박한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저녁 철야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평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외적으로는 잘 살고 평안하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순간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리시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평안하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은 우리가 조금 편안해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리에서 이탈되는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여정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견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날카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로 단련된 칼은 그가 두들겨 맞고 정비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어져서 수많은 곳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의 훈련을 거친 다윗의 영성이 바로 이러한 영성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들 가운데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여정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아유,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이제 애국 군사들이 이 뒤에서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 우린 여기서 죽게 되었다 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40여 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할 때에 아무도 단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제사장을 따라 건너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광야 가운데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영성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육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영성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과 함께한 군사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정말 이것은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끝냅시다 라고 요청할 때에 이 다윗은 오히려 이 사울의 겉옷을 베는 그 조그만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옷을 벤다는 것은 단순히 그 겉옷에 옷자락을 벤 의미가 아니라 고대 근동 가운데는 이 옷이 바로 그의 주권과 권세를 나타나는 것이며 그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할 때에 사울왕이 사무엘이 오지 않은 바람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에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상황 속에 사울의 옷이 찢어졌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사울왕의 압례 가운데 그가 왕권으로부터 내려올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이어졌고, 또한 다윗은 그의 왕권이 임한 그 옷에 대해서 뵌 것만으로도 그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다윗은 외적으로 드러난 많은 상황들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기회로 그 사울왕을 죽이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왕을 죽였습니까? 사울왕의 팔을 잘랐습니까? 사울왕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아니다.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났는지 그 겉옷이 있을 때 그 겉옷만에 살짝 뺀 것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찔려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지며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다 용서하셔. 이게 죄인으로의 모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외적으로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것은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을 보니까 의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날 때에 그 의가 어떻게 나누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섬세하게, 죄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날마다 회개해. 왜 날마다 회개해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일이 생겼으면 회개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생겼으면 회개해요. 다른 사람의 향해 욕심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회개해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외적으로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그가 숨어서도 어떤 일들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으로 나가는 것이 의인의 영성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은 육적인 부분 가운데 민감한 영성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가운데 민감한 영성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주식 조금만 떨어지면 어떡하니.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안타까운 거죠. 왜? 영성의 삶을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외적으로 나타난 조금만 손해보는 일만 생겨도,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돈이 없어도, 조금만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 같아도 육적인 부분 가운데 어떻게.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은 바로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민감한 영성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2절과 13절 가운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부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얼마나 공부합니까? 얼마나 정보를 찾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얼마나 전문가들을 찾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죄를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성대로 살지 말고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이 다윗의 영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순종하는 영성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의 문제가 더 크죠. 지금 10년 가까이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언제까지 쫓겨다닐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쫓겨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의 상황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고통과 답답함을 우선적으로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기름 부음을 우선적으로 놓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 다윗의 영성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기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일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단련되어졌고 훈련되어졌고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먼저 인정하며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음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결정하고 판단하실 것이지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이나 내 자랑이나 내 유익 때문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꺼이 희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꺼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전체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이 땅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영성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순종하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결국 이후에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다가 사울왕의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에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의 인생과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을지라도
그를 통해 그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과 메시아의 오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성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성으로 성화된 삶으로 영화로운 존재 가운데 거하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안에 이제 온 천하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먼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외적으로도 복음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와 또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본성을 뛰어넘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광야의 훈련을 거치면서 세워진 영성입니다. 두 번째, 육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영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순종하는 영성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영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